지난 우리 2주 동안에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그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 다녔던 그 환경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정말 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큰 어려움과 절대 주권이다. 시험과 환난, 핍박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불행이 없어야 정상이고 고통이 없어야 정상이고 큰 어려움, 핍박, 환난이 없어야 정상이죠. 왜 있느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와 염려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야 정상이 되네. 그런데 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욥이 있었는데 욥기서 1장 20절 22절 또 19장 25절 26절 23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잘되고 거부였고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양떼 다 뺏어가고 종을 죽이고 나중에는 막 큰 바람이 불어서 아들이 먹고 있는 그 장막에 막 집이 무너져서 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 죄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욥기서 23장 14절에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밀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고. 무슨 권세와 무슨 네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법정에 세워놓고 지금 베드로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람 살려낸 게 죄가 됩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일으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무슨 권세의 일을 행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 서서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는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예수 이름 얘기한다고 복음 얘기한다고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잔멸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 가다 보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조지아의 쿠타이시에 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만 말하는 그 복음만 말하는데 교회 당이 없어가지고 교회 집에 2층에 이제 한쪽에 이렇게 교회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집까지 오잖아요. 그 예배를 집에서 드리니까 교회 가는데 왜 집에 가냐 이단 아니냐 뭐 이러면서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데 다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의 98% 가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정말 예수 믿게 하고 같이 교회로 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거기는 이상한 교회다. 왜 집에서 예배 드리냐. 이래가지고 또 다 나가고. 그래서 막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여기 오는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전부 다 목이 잘린 목사님들이다. 당신들만 그렇게 이단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다가 교단에서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래갖고 다 목이 날린 목사님들이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다. 그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아무 핍박도 없이 오신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가 맞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맞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맞다. 이것만 말하다가 목 잘린 목사님들이다. 근데 보니까 진짜 복음만 말하면 사단이 가만 안 두는 것 같아. 야, 이거 뭐 전 세계가 다 똑같구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굴요? 오직 복음만 말할 사람들,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말하려고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님들이 여기도 있구나라는. 예, 조지아에 갔더니 거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놓은 절대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이렇게 세워도 핍박이 오고 법정에 서게 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당했던 목사님들이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보내셔서 정말 복음으로 같이 통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또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바울팀을 맞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갖고 바울을 잡으려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바울이 야손이 그렇게 끌려가서 보석금을 내고 벌금 내고 나왔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갑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다 돌렸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해준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전혀 피해를 안 주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제목이 돼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천사가 따라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 다니면서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있구나.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뭔 사건이 터지느냐? 첫날 가가지고 이제 그 랩런트들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랩런트들만 모이는 그 장소에 가서 메시지를 다 했어요. 메시지 끝나면 이제 호텔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목사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갔던 목사님 차가. 그게 시작부터 갖고 올 때까지 차 수리만 5번을 했어요. 차가 움직여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고치고 나면 다른 게 또 고장나고, 고치고 나면 또 고장나고. 그냥 택시 타고, 이게 거리가 가까웠으면 목사님 차 필요 없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닐 텐데, 이게 막 11시간, 12시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택시 탈 업무도 안 되고. 예,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계속 기도하면서 움직였어.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이제 마지막 그 수련회장에서 메시지 하라 그래서 그 강원도 산골 같은 수련장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또 차를 또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 고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조지아 가는데 2박 3일 걸린대. 차를 안 고치면, 차를 고쳐야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 달릴 수 있는데, 안 고치면, 그래서 저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를 안 고친 차를 타고 2박 3일 걸쳐서 조지아를 갈 건지, 차를 고쳐가고 갈 건지. 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수련장에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그러는데, 아침이 돼갖고 양치질 하는데 갑자기 세면대가 저절로 넘어가다니 바닥에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꽉! 다 깨져버렸어. 건들지도 않고 양치질하고 있는데 박살나버린 거예요. 계속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역자하고 같이 뭐 이렇게 저녁에 메시지 하니까 낮에 시간 되니까 관광 시켜준다고 갔는데, 가다가 통역자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다가 폰을 터뜨렸어. 관광지에 도착했는데 폰이 없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먼저 섰던 곳에 와서 보니까 차가 다 밟고 지나갔어. 이 폰 가지고 막 이렇게 모르는 단어 러시아어 찾아가지고 통역해야 되는데, 이게 폰이 망가지니까 이게 이제 뭐 러시아하고 뭐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24시 여기 온 목적이 관광이 아니고 뭐라고요? 절대 제자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계속 기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움직일 때마다 그냥 비행기 탈 때까지 계속 24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기 전에도 조지아에 갔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돼 있어요. 밤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또 이렇게 관광 보여준다고 갔는데, 가다 또 차가 또 고장난 거예요. 그때는 이게 가만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머플러가라고 하는 그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소리가 막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막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막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속력 내면 왕 소리가 나니까 시속 20km로 10km, 20km 천천히 가고 또 그거 수리하고, 수리 다 하고 보니까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냥 잠바 입고 이렇게 메시지 하게 됐는데, 너무 미안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데 그렇게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길. 십자가 그려가면서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창세기 3장 이후로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마귀 자녀된 상태.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오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3, 4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사단이 결박할 권세를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다. 그 메시지를 그려가면서 했더니 이 메시지 자료를 달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메시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불신자한테 가서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좀 영어로 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갖다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막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대부분 8, 90%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복음 전하면 다 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모르는 게 있었다. 그 모르는 게 뭐냐.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계속 나도 고혈압으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늘 따라다녔다. 목사가 됐는데도 언젠가는 너는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너도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그게 마귀의 일이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끝냈다.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치유됐다.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자살하려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20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살고 있냐고 지금 빨리 너 같은 사람은 뛰어내리고 죽으라는 거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가지고 끝이 안 난다. 왕 대신 그리스도 알 때에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떠나가게 돼요. 그 간증을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알아야지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 지옥 가야 될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와 사건 속의 역사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쓸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 복음 너무 좋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도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몰랐는데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고 정확한 답을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 가진 우리 교단을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복음 가진 목사님과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숨겨놓은 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저하고 이제 통역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통역자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러시아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공항에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이제 예레반까지 왔어요. 아르메니아에 왔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짐 찾는 데서 만납시다. 짐 찾는 데 갔어요. 딱 가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카톡에 사진 하나 보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내 사진 목사님, 다른 목사님 보내줘가지고 머리 하얀 목사님 찾는데 머리 하얀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염색하고 갔으니까 이제 뭐 없잖아요. 그분은 이제 머리 하얀 목사님, 저를 이렇게 딱 보고서 이렇게 생긴 사람 아무리 찾아도 없는. 다 가고 나는데 딱 두 사람, 짐 찾는데 두 사람 남았어. 한 사람 남자, 하나는 여자분.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했더니 통역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쭉 올 때까지 한 12일 가까이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 한국이 부산 동아대학에서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은 거예요.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엄마 있고 외동딸이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가 러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잘 해요. 근데 또 고려인 3세에다가 한국에 와서 동아대학에서 관광경영까지 했으니까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서영 선교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훈련을 많이 안 돼가지고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경영학을 했으니까 막 돌아다닐 때가 많고 막 볼 때가 많고 차가 고장 날 때마다 목사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너무 아까워요. 더 살아야 돼요. 왜 그러면 아직도 가야 될 때가 많고 보아야 될 때가 많고 아직도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계속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내 소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만드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살리고 네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헤어질 때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날 때는 제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98% 제자가 됐습니다. 아직 2%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있대요. 근데 98%는 제자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봐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다.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같이 밥 먹었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놀러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놀러 다녔다. 그게 하나님 주신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그랬더니 알아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폰도 망가지, 통역자 폰도 막 차가 밟고 지나가서 다 깨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관광 다녀도 찍을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직 24시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바람에 기도하면서 제자가 되어지면서 또 제자를 또 팀사역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 요셉 형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그 원인과 동기가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다고 하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죽이기를 꾀했다. 그게 37장 18절 말씀입니다. 19절에는 꿈꾸는 자가 온다.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7장 20절에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뭐 차 수리하고 막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쿠타이시에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학교 하면서 메시지 받으면서 우리도 전도하자. 그래갖고 그냥 거기 밤에 그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막 새벽 1시까지 계속 포럼하고 얘기하고 예비 캠프 하는 거 가르쳐주고 왔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팀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도망 다닐 때 쓴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아무리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장 1절부터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큰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가 전도하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네 번째 보면 악인의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번에 그 선교회 캠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감동이 뭐냐. 이분들이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안 된다고 한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는 다 기독교, 예수 믿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리고 이제 한 형제가 마지막에 들린 교회가 이제 조지아 국제 복음 선교교회였습니다. 복음 메시지 전하고 났더니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전에는 모슬렘이었는데 복음 이번에 깨닫고 나서 이번에 7, 8월 되면 이란으로 가서 터키로 가서, 터키가 거기 부모님이 있는가 봐요. 가서 자기가 복음 전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제자들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뭔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이 축복이 뭔지 알고 있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슬렘 국가에 복음 전하면 거기는 종교경찰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목 날아갈 수도 있거든. 근데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갖고 있으면 누구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확한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르메니아에 조지아에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만 말하니까 살아나게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아르메니아로 조지아까지 가는데 11시간 걸렸거든요. 그 아르멘 목사는 옆에서 계속 노래 틀고 저는 못 비게 하고 귀 막고 계속 기도하고 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제 쿠타이시에서 이 트빌리시라고 하는 조지아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한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마리 목사님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면 자기 형이 목회한다고 꼭 1시간 거리니까 갔다 오자는 거예요. 가자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이제 가는데 여기가 들리가울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에요. 우리 말하면 강원도 홍천군 내면쯤 되는
그 감자바위 있는 그런 계속 농사만 짓는데 그냥 길에 소가 다니고 차가 같이 다니고 그런. 이제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랬거든. 통역자한테 저 한 마리 잡아서 우리 통구이 먹으면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겠대. 뭐 그냥 소가 막 다니고 있어. 풀 뜯어 먹고 다니고 있고 뭐 차가 오든 말든 뭐 길에 다니고 막 이런 그런 농촌 마을이.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형님이 목사님. 형님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뭐 그 전통 빵 하차뿌리라고 하는 빵이 있어. 그거 이렇게 막 해서 대접한 준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농사 지니까 막 목사님들 계속 막 뭘 주고 싶어 하고 계속 주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꿀 한 병 갖고 오더니 한국에서는 꿀값이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 한다 했더니 꿀을 좀 팔 수 있냐고 나보고 팔아달라는 거죠. 제가 죽어도 장사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유통업 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공장지대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을 팔려면 도매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더 싸게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국 얘기든 뭐 어떤 얘기든 다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의 만남은 누구 얘기해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제가 목회했던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에서부터 처음 목회할 때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형제들에게 도와달라고 전하게 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수학이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밀가루 수제비 끓여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자. 사람한테는 도와달라고 하지 말자. 마지막 수제비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쌀 한 포대를 갖고 왔다. 그러면서부터 전도하게 된 얘기까지. 근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얘기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 목사님 가족 다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 시골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알았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계속 이어주신. 복음만 말하도록.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부자 되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건강하라고요? 그걸 다 넘어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라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뭐가 느껴지느냐 현장에 가서 정말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사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이 있으면요. 중간에서 그냥 나왔어야 되거든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붙여주시는데 한쪽에는 계속 사단이 건들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막 기분 나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네. 근데 기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님도 받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걸 알았어.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에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오직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정말 믿음에 서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보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큰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